온전히 구정하여 주옵소서. 청하고 예배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으로 호흡하면서 주님의 안에 갇혀있네. 그러므로 내 영혼 기쁨에 노래를 부르면서 주를 향하여 내 마음 고백드립니다. 나의 사랑 예수여, 주님만 나의 자랑이시며 주님만이 내 기쁨, 내 행복, 내 모든 것 되시니 나 오늘 하루 살면서도 주님만 의지하며 주의 영광만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주님의 끝없는 사랑으로 호흡하면서 주님의 안에 갇혀있네. 그러므로 내 영혼 감사의 노래를 부르면서 주를 향하여 내 마음 고백드립니다. 나의 사랑 예수여, 주님만 나의 자랑이시며 주님만이 내 기쁨, 내 행복, 내 모든 것 되시니 나 오늘 하루 살면서도 주님만 찬양하며 주의 영광만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나는 오늘 하루도 주님의 넘치는 사랑으로 호흡하면서 주님의 안에 갇혀있네. 그러므로 내 영혼 기쁨에 노래를 부르면서 주를 향하여 내 마음 고백드립니다. 나의 사랑 예수여, 주님만 나의 자랑이시며 주님만이 내 기쁨, 내 행복, 내 모든 것 되시니 나 오늘 하루 주님만
있네. 그러므로 내 영혼 감사의 노래를 부르면서 주를 향하여 내 마음 고백드립니다. 나의 사랑 예수여 주님만 나의 자랑이시며 주님만이 내 기쁨 내 행복 내 모든 것 되시니 나는 하루 살면서도 주님만 찬양하며 주의 영광만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나는 오늘 하루도 주님의 끝없는 사랑으로 부흥하면서 주님의 안에 갇혀있네. 그러므로 내 영혼 감사의 노래를 부르면서 주를 향하여 내 마음 고백드립니다. 나의 사랑 예수여 주님만 나의 자랑이시며 주님만이 내 기쁨 내 행복 내 모든 것 되시니 나는 오늘 하루 살면서도 주님만 찬양하며 주의 영광만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하늘에 물려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목사님 모신 것 같은데 한번 말씀해.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 목사님 왔다니까 찬양만 하고 나와야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에 물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주를 향한 노래가 엔진 시동 걸린 셀가 나갔는데요. 아유. 견인해가 돼요. 견인해가 돼요.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성벽을 향해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나팔 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성에 울려라. 나팔 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성에 울려라.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나팔 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성에 울려라. 나팔 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성에 울려라.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나팔 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성에 울려라. 나팔 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성에 울려라. 죄송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따라 우리의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가다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꿈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내 영혼의 햇빛빛이 저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길보다 예배 떠는 날에 저의 영광 빛난 그리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노래 있으리 저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저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그 빛더 빛나네. 저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내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로 귀를 기울이시라 다 듣고 계시네. 저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내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저와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이끌고 저 은혜 꽃피네. 저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내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저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내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더 빛나네. 저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내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저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나올 때까지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한 우리 성령을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셔서 함께하여 주시고 끌어주시고 있사옵나이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도와주시고 끌어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이사오니 아버지 하시고 끌어주시고 도와주시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의룡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주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말씀 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지은 역사는 그 생명은 말씀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것, 곧 말씀과 함께 하는 것이오니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함께 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쁨으로 주 앞에 섭니다. 사랑하는 자들 그 마음 중심을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장 큰 복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들 지키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일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7절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 한 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아멘. 네,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부르셨습니다. 우리 부르신 이곳에서 함께 찬양하며 하나씩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나를 부르신 뜻은 나를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나를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나를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의 것이 믿네. 아멘. 저와 여러분의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가려고 해도요 그 길 내 맘대로 못 가더라고요. 꼭 가면 망해. 희한하게 내가 있는 망해. 근데 가기 싫어. 저기 정말 싫은데 주님이 가라고 그러네. 억지로 갑니다. 그러면 그게 성공하는 길이에요. 제가 말하는 성공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성공이 아니라 기쁨이 다르다는 거죠. 물론 저도 세상적인 거 좋아합니다. 그 길 가고 싶고요. 그러니까 공부도 많이 하고요. 그건 어쩔 수 없는 내 인간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뭐 그걸 안 한다? 그걸 하지 마라 그러진 않아요. 근데 그 목적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그걸 하는 목적이 내가 좀 더 높아지고 그래 많이 하면 좋잖아. 그렇게 하고 스펙 쌓이면 좋죠. 뭐 그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바뀌었어요. 그 스펙을 어디에 쓸 거냐는 거예요.
네, 주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아멘. 저를 여기 앉아있는 것도 다 주님 위해서 쓰는 거예요. 아멘. 쓰임 받으려고 하는 거고. 아멘. 아멘. 근데 쓰임별로 하다 보니까 나를 쓰시려고 하면 나를 잘 그래도 다듬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멘. 주님 쓰시려면 그래도 뭔가 쓸 게 있어야지. 아멘.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고 아멘. 뭔가 쓰실 거를 해서 내가 준비하진 않아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 다 하나님 건데 뭐 아멘. 주님은 다 하실 수 있는데 내가 아니어도 쓸 수 있지만 아멘. 그래도 나도 주님과 함께 한다는 마음 안에서 그래서 말씀도 좀 더 깊이 좀 보려고 하고요. 또 말씀도 깨달은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아멘. 제가 깨달은 것이 전부 이게 옳다 그러진 않아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내가 깨달은 것 함께 나누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또 새롭게 깨닫잖아요. 아멘. 새롭게 깨닫는 건 뭐냐면 자 하나님 길은 하나다? 그러면 안 돼요. 아멘. 하나님 길은 여러 개가 될 수 있어요. 아멘. 구원은 하나지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하나죠. 아멘. 다른 게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아멘. 그 길에 다른 거 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다르다는 거예요. 아멘. 다 또 일대기예요. 아멘. 저 사람은 성경에 이야기하죠. 예수님한테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저 베드로가 이야기하잖아요. 저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부를 때 야 너랑 관계없어. 요한은 요한이고 너는 너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아멘. 예수님도요. 우리가 예수님과 1대1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지 아멘. 다른 사람 보고 비교하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아멘. 자, 그게 말씀에도 여러 번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고통받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순간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아유 저 예수쟁이죠. 상정 못할 아주 독한 놈들이야. 안 들어보셨어요? 아 맞아요. 독하다 그래요. 저건 진짜 독한 이에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그 사람들과 우리가 뭐가 달라요? 똑같죠. 그런데 분명히 다른 게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 뭔가를 하기 위해서 뭘 해요? 노력을 하죠. 아멘. 열심히 노력하죠. 우리는 사실 따지고 보면 똑같은 세상 사람들과 원하는 거 바라는 게 같을 수 있어요. 우리도 부자 되고 싶고 우리도 애들 잘 되고 건강하고 사업 잘 되고 목회도 잘 됐으면 좋겠죠. 아멘. 자, 우리 기도하잖아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잘 되길 원하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뭐하고 있어요? 새벽에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아멘. 근데 세상 사람들은 새벽에 뭐하죠? 자죠. 열심히 자. 아니요. 자는 것보다 열심히 일해요. 얼마나 부지런한데요. 새벽에 일어나서 부지런하게 일하잖아요.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일하잖아요. 뭐 하려고요? 돈 벌려고. 철고 자 살려고. 근데 보세요. 그렇게 열심히 해서 둘을 쌓아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자랑하잖아요. 나 이렇게 돈 많아요. 자랑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해요. 근데 부자 됐어요. 아멘. 그리고 비교해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그거 보고 뭐라고 했어요? 쟤는 뭐야? 나는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사는데 쟤는 노력도 안 하네. 나같이 열심히도 안 하는데 부자 똑같아. 질투하기 싸움이었어. 질투하여. 하죠. 우리는 방법이 다르잖아요. 아멘. 그 돈을 뭐 하려고 쓰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서 그 물질을 주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복음을 전하는데 쓰기 위해서 받은 거죠. 우리는 다른 거예요. 아멘. 근데 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멘. 쟤는 아무 노력도 안 하고 그냥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게 당연하다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세상에 나가서 네가 소음받고 사람들이 욕하는 거 그거 두려워하지 마. 그건 어쩔 수 없잖아. 그럴 수밖에 없잖아. 왜? 그들은 몰라. 당연히 모르지. 왜? 우리와 같이 복음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네. 그럼 구원을 받는다는 건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받은 거 아니에요. 난 죄인이거든요. 은혜로. 시작부터가 뭐냐면 우리의 시작은 이거잖아요. 나는 죄인이로서. 이거 고백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가짜잖아요. 아멘. 확실하잖아요. 아멘.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요? 그거 가짜죠. 아멘. 그거는 미선이고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회칠한 자잖아요. 아멘. 믿음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믿음에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님을 빙자한 정말 무당이라고 하지. 아멘. 그건 종교인이야, 종교인. 신앙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서 아멘.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성경에서는 주님이 말씀하시죠.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아시잖아요. 사도 요한이 쓴 가장 마지막 쓴 복음서. 아니 네 개 우리가 복음서가 4개가 있잖아요. 사도복음서에서 가장 마지막에 쓴 게 요한복음이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이 90년대를 전후해서 쓰여졌어요. 90년대를 전후해서 쓰여졌는데 이미 성경은 다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보험에다가 바울이 어떻게 써요? 편지를 다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성경이 더 필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을 통하여 복음서를 하나 더 쓰게 만드셨어요. 근데 보니까 자, 마가도 그렇고 누가도 그렇고 예수님 직접 보지 않았어요. 마태도 그렇고. 그렇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고 기록을 한 복음서들이란 말이에요. 자, 근데 요한이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이 사도인데 보세요. 90년도까지 살아남은 이 요한이 몇 세쯤 됐을까 생각해 보니까 대략 85세에서 90세 그 전후래. 근데 그 당시에 평균 나이가 몇 세냐면 45세예요. 그럼 만약에 85세다 해도 평균 나이를 훌쩍 지나온 거예요. 이제 뭐야, 죽을 때가 됐어. 그냥 상식적으로 봐도 아, 이제 나이가 많아서 요한이 죽을 때가 됐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자, 우리에게 이런 복음서들이 있지만, 자, 당신은 예수님이 살아날 때 직접 보고 사랑을 받은 사도 아닙니까? 직접 유일하게 본 모든 사도 다 가고 당신이 남았는데, 이제 당신이 좀 복음서를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에게 좀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요, 계속 안 썼거든요. 그런 얘기가 있어서도 쓰지 않다가, 아, 이제 진짜 갈 때가 된 것 같아요. 결국 쓸만한 때가 됐어요. 그때가 이제 이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하는 어떤 징조들을 보이기 시작할 때였으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을 썼어요. 근데 이 요한복음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사도 요한은요, 사람들이 지금까지 본 것과 다른 관점에서 요한복음을 쓰기 시작하죠. 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요한이 그럼 똑같은 걸 쓸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요한은 관점을 달리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늘부터 시작하잖아요. 요한복음은 하늘에부터 시작합니다. 태초부터 시작하죠. 시간이 다르고요, 공간이 달라요.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다른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해석을 해요. 그래서 그 중에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부분에 관계된 부분이 하나 있어서 이제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 포도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제가 이 포도나무 비유를 보면서 적용을 좀 하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지금까지 성경을 보는 관점이 사실은 이 시대를 바라보는 시대 관점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해도 어떻게 했냐면 어떻게 하면 이 시대에 적용할 것인가 라는 것을 중점적으로 성경을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을 어디로 옮겨요? 지금 내 삶에 그냥 바로 옮겨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 해석학 쪽에서 이해하는 관점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이 어떤 말을 하는지에 대한 것보다는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좀 하나님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성경은 우리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해? 그렇죠. 하나님의 생각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시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볼 때는 뭘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 한다고 하죠. 근데 보세요. 이 당시 예수님은 어때요? 그 시대, 2000년 전에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맞잖아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그 시대 정신에 맞게, 그들의 문화에 맞게, 그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성경을 기록하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여기서 찾아냈단 말이에요. 제가 그랬다고요. 설교할 때도 말씀을 어떻게 봤어요? 뭐 하려고 봤어요? 하나님 뜻을 알아보려고요? 아니요. 하나님 뜻이 있죠, 물론. 근데 뭘 하고 싶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찾은 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읽으면서 아, 이건 나한테 맞는 말. 제가 말씀을 계속 나눕니다. 지금 10년 동안 매일매일 묵상하고 큐티하는 말씀을 나눠요. 한 800명이 지금 현재 나누고 있어요. 그럼 그분들이 또 나누죠. 어마어마하게 좀 번지겠죠. 저는 누구에게 가는지 얼만큼 가는지 몰라요. 단지 저와 가는 분들하고만 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오는 탑톡이 있잖아요. 답변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보면 이런 대부분 처음에 했을 때 이런 말씀, 이 말씀은 꼭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그 말씀도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딱 자기 상황에 맞거든요. 그럼 그건 받아요. 근데 다른 말씀은 어떻게 할까요? 잘 안 받아요. 그렇죠. 내게 필요한 것만 아멘. 필요하지 않은 건 뭐다가? 그냥 듣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반응이었어요. 근데 지금 바뀌었어요. 모든 말씀은 뭘로 받는다? 아멘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그게 필요하고 필요 없고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하시죠. 우리를 가르치기에 좋고요.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생명 있는 말씀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포도나무 비유를 우리는 지금까지 많이 했어요. 포도나무의 비유를 보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바라봤던 것은 열매였습니다.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자, 좋은 열매 맺자.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 포도나무, 예수님, 농부 하나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농사 지을 때 우리를 다 좋게 해서 가지나무를 붙여놓으면 가지치기도 하고, 그게 뭐라고? 많은 열매 맺으라고, 좋은 열매 맺으라고. 그래, 그래서 우리는 좋은 열매 맺고 많은 열매 맺어야 돼 라고 생각해. 그게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가장 많이 듣는 거였어. 근데 아니었어. 자, 가지치기를 왜 할까요? 많은 열매 맺으라고요? 튼튼한 열매 맺으라고? 그 가지치기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그걸 통해서 많은 열매 맺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통해서 그 생명을 살아내려는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재하여 그러는 건 생각하잖아요. 근데 따져보니까 그 당시에 포도농사를 어떻게 졌는지 한번 봐야죠. 문화적 배경을 좀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 왜 얘기를 했을까라는 걸 보자는 거였어요. 성경의 배경을 좀 보자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포도나무 비유를 할 때 포도나무 농사를 어떻게 짓냐? 우리 지금 포도나무 농사 짓는 것이 그대로 똑같을까요? 달라요. 전혀 달라요.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방법을 지금도 하는 데가 어디냐면 저쪽 그 이스라엘 쪽에 가면 여전히 그 방법대로 짓는 분들이 있어요. 자, 포도나무는 나무가 있고 줄기가 있습니다. 이 줄기에 순이 나요. 그러면 이 순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순을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순, 나쁜 순을 구별해서 잘라주죠. 잘라줘서 좋은 순에서 나오는 거기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그 순을 자르는 건 농부 하나님이 자르시는 거죠. 우리가 자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해주셔야죠. 그러니까 내가 아까 버린다는 것도 문제가 돼요. 왜냐면 하면 내가 버릴 수 없어요. 물론 기도해서 돼야죠. 기도하면 해주시죠. 이 열매의 순을 자르신 농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가지에 우리 스스로 붙어 있을 수 없어요. 접을 붙여 주셔야죠. 하나님이 접 붙인 자가 돼서, 그래서 접 붙인 얘기도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농사 짓는 방법은 뭐냐면 이 가지를 잘라내면 이 가지들이 뻣뻣하게 그냥 자라나요? 포도나무 순 보셨죠? 어떻게 됐어요? 부들부들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가 옆으로 쭉 뻗어요. 그냥 밑으로 축 처집니다. 그래서 이 가지에,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를 통해서 나온 순들이요, 자라나면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얘들이 크면 어디로요? 자꾸 땅으로 가. 여러분, 그 땅에 붙이면 썩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농부가 와요. 농부가 와서 이 가지를 어떻게 하냐, 아이로라는 뜻이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이렇게 나무 가지에 붙으면 이 난 순을 묶어줍니다. 붙어있도록 묶어줘요. 그러면 농부가 와서 그날 묶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오면 또 얘가 잘 자라고 있을까요? 또 자라나면 어떻게 해요? 쳐주는 게 아니라 얘가 이렇게 쳐진단 말이에요. 쭉 바닥으로. 그럼 또 농부가 가면 그 다음날 또 묶어주는 거예요. 이게 농부가 가지를 제하는 방법. 거기에 쓰여있는 원어의 뜻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제하는 거, 물론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제거하는 것도 있고요, 이 묶어주자는 뜻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열매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가지에 붙어있는 그 나무를 열매 맺게 사는 일들. 우리는 매일매일 자라나지만 매일매일 믿음 안에서 산다고? 아니에요. 무너지는 자들이에요. 매일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을 살아야지 하지만 삶을 살다 보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우리가 새벽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죠. 아, 그래, 주님께서 오늘 하실 거야.
오늘 새벽에도 제가 이렇게 했거든요. 우리 성도들한테 오늘도 하루 주님과 함께 하시는 그 삶 속에서 우리가 복을 통로를 누리십시다. 주님 주신 은혜 누리십시다 하고 기도하십시다 했어요. 근데 하루 종일 살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은혜가 다 사라질 때가 있어. 그럼 그대로 살까요? 다시 정비해야죠.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농부가 와서 우리의 술을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다시 가지에 묵는 역할을 해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 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지 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가지 치면 아프죠? 뭘 쳐내는 거예요? 잘라내는 거예요. 그렇죠. 나쁜 열매 맺는 것들을 잘라내야죠. 왜 잘라내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우리를 살리기 위한 거예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라내면 고통이 와요. 농부 와서 가지를 쳐내면 어떻게 됐어요? 아프지 않겠어요? 그게 고난인데? 그 고난 가운데 내가 있는데 아프지 않겠냐고요? 아프죠. 근데 잘라내실 때 뭐 하라고요? 나를 살리려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에게 뭘 하려고 하십니다. 너희들이 고난도 겪을 수 있고 너희들이 떨어질 때 내가 들어올리기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을 잘 유지하게 하려는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가지가 살아나면 계속해서 사실은 힘든 일들을 겪어야 되잖아요. 그때 많은 열매, 좋은 열매가 목적이 아니라 생명을 너희들에게 살리게 하는 거예요. 생명이 있어야 열매를 맺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이런 비유에 따라서 어떻게 그 시대의 말씀을 듣고 이제 그 말씀이 이해가 되면 그걸 어디로 갖고 와야죠? 내 삶 속에 지금 현재의 삶을 갖고 와서 자 오늘 하루의 삶을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걸 봐야죠.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생명을 살리는지 내게 주어진 생명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가르쳐줍니까? 내 생명을 위해서 오늘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죄의 열매들 있잖아요. 죄를 잘라낸 것이 아니라 죄 열매. 우리는 죄를 통해서 맺는 것들이 있어요. 열매예요, 열매.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이 간음도 죄 열매예요. 간음이 죄가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죄이기 때문에 그 죄성 때문에 맺어지는 여러 가지 범죄하는 것들이 있어요. 시기, 질투 이런 거 다 죄 열매 아니에요. 열매는 따면 또 어떻게 해요? 따면 사라지죠? 내일 또 열어요. 죄의 열매는 연다고요. 죄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 우리는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 죄의 열매를 매일 제거해도 또 자라나면 넓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제거하는 목적은 뭐냐? 우리를 살리시려고. 생명에 이르는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뭐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우리가 물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땅에서 너희들 행복하게 사는 건 그게 내가 바라는 바라고. 너희가 행복하냐? 네가 행복해? 그럼 나도 행복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행복하기 위해서 먼저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건 생명이 먼저 주어지지 않나요? 그럼 죽은 가운데서 행복할 수는 없잖아요. 죽은 자가 어떻게 행복해요? 먼저 생명을 주시는데 그 생명을 주시는 방법은 고통도 있고 고난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중점적으로 무엇을 봐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를 고난 가운데 빠뜨릴 때도 있고 아니면 정말 기쁨 가운데 놓으실 때도 있는데 그걸 왜 하실까 하는 부분이 들어오면 의문이 들면 주님은 나를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먼저 받아들이시면 말씀을 읽으실 때 이 결론은 뭐다? 나를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으니까 말씀이 이렇게 또 바뀌는 거구나. 지금까지 내가 봐왔던 말씀, 내가 필요에 의해서 주었던 말씀, 그 말씀도 정말 좋은데 내가 필요할 때 주신 말씀보다 주님이 나를 살리려고 주신 말씀이 더 큰 은혜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1장 7절 말씀 이 한 절 가지고 그럼 도대체 뭘 할까?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을까? 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이라는 것이 뭔가 봤어요. 그래서 1장을 딱 열어봤더니 여러분 1장 1절이 뭐예요? 여기 뭐를 시켜요?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 계보가 뭐예요? 그 집안에 그렇죠. 내력. 족보잖아요. 족보. 아니 마태복음 족보로 시작해요. 제가 왜 17절만 읽은지 아시죠? 길어요.
이거 내가 성경을 읽다가 족보가 여러 군데 나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갖고요. 족보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족보가 나오면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는 건너뛰었습니다. 왜 건너뛰었을까요? 읽다가 자. 족보 읽다 자. 이름 있다, 이름도 희한한 이름에다가 발음도 안 돼. 지금은 혀가 돌아가서 좀 되지만, 여러분 처음 성경 읽을 때는 이 혀가 발음이 안 돼요. 우리나라 이름이 아니잖아요. 외국 사람 이름이. 이거 외국 사람도요, 우리가 듣도 보도 안, 이거 어서 이런 말이 있지, 이런 언어가 있지? 하는 걸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 발음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읽다가 짜증나니까 어떻게 해요? 잡으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성경을 읽다가 적보가 나면 그냥 건너뛰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족보를 읽어요. 읽는데 읽다 보니까 그냥 억지로 읽게 되죠. 혀가 돌아가요. 이도 지네? 발음도 돼요? 되네? 근데 뜻은 몰라. 도대체 주님 왜 이 족보를 여기다 기록해놨습니까? 라고 봤더니 족보를 기록해놓을 때마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 아멘. 성경에 왜 족보가 있습니까? 라는 물음에 하나님은 내가 새로운 일을 이룰 때마다 먼저 족보를 기록해놓고 일을 이루어나가신 거예요. 그 족보의 용도가 그거였어요. 자, 이제부터 내가 새로운 일을 할게. 지나간 것은 지나갔고 이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니 족보를 기록해놓고 그것을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족보다. 그래서 족보를 딱 읽는 순간 그 다음에 뭐가 시작된다? 하나님의 새 역사가 시작된다. 그렇게 보니까 와, 그렇구나. 하나님은 이 족보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중요한 거였어요, 족보가. 그래서 보니까 족보가 다 이게 막 선한 족보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족보를 창세기 보니까 약한 자들이 족보도 해놨어요. 그 뒤에 이들이 어떻게 했는지, 또 족보를 통해서 그 뒤에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근데 사람은요, 사실 나면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잘 알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딱 입었던 첫 세대와 마지막 이 사사기 28장에 그 마지막 세대 20장 마지막 세대 24장의 마지막 세대에 그 계리가 있어요. 24장의 마지막 세대에 뭔 계리예요? 하나님이 처음 세웠던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이 믿음의 세대는 믿음에 온전히 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400년 딱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사라졌어요. 이게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후손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대한민국이 정말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우리나라에 한 140년 정도 이제 복음이 전해져서 그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는 진짜 대부흥도 일어났고요. 정말 많은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세대가 가면 갈수록 어떤 일이 현상이 일어나요? 믿음이 좋아지나요? 믿음이 떨어집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걸 미리 기록해 놓았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이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이 믿음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믿음이 점점 사라져서 나중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정말 믿고 나가는 내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요, 주님과의 나의 1대1 관계가 정말 중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른 사람 보지 마세요. 아멘. 다른 사람 믿음하고 내 믿음과 비교하지 마시고 내가 어떤 믿음을 살아가느냐는 것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떨어져 나갔다 그러면 나는 빨리 붙어야죠. 아멘. 하나님께 나가야죠.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 믿음은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직접 1대1로 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근데 1대1을 잘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그 모습을 바라보는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나와 함께 하길 원하죠. 아멘.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마지막 세대가 되면 믿음의 사람 한 사람 있으면 그 사람을 붙들고 나도 어떻게 하면 너와 같은 사람이 되겠냐? 나도 어떻게 하면 너와 같은 믿음을 갖겠냐고 호소합니다. 그때가 마지막 때예요. 그때가 되면.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먼저 지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오늘 말씀에 따라서 자, 족보가 그렇게 주어졌어요. 그러면 이 족보도 똑같지 않아요. 아시죠? 똑같은 족보만 제시하는 게 아니에요. 달라요. 달라.
그래서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인가 라는 걸 함께 우리 나누려고 해서 족보의 비밀이 있더라고요. 족보의 비밀. 아니 족보에 무슨 비밀이 있어요? 그랬더니 족보가 주어질 때마다 아까 새로운 일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오늘 그럼 이 마태복음에도 분명하게 족보를 주셨거든요. 이 족보 안에도 분명히 뭔가 뜻이 있을 거예요. 어떤 뜻이 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자, 시작을 해볼까?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여기에 뭔가 의문 나는 게 없어요? 딱 읽으면서, 이거 해석된다 하는 신문. 14. 해석된다. 이게 뭔가? 해석되세요? 읽어볼까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그리스도까지가 14대라. 아니 도대체 이게 해석이 돼요? 족보를 주셨는데 위에 족보 제가 얘기했잖아요. 14대? 확인해보니까 14대 아니에요. 다 읽어보세요. 이거 세보라고요. 14대 아니라고요. 빠져있어요. 아 그럼 이게 하나님 이거 거짓말 아니에요 이거. 성경 잘못된 거 아니에요? 왜 14대라고 적어놨어요? 해석되시냐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지. 그 그렇죠. 사람들을 빼고, 그래, 그게 14대다. 그래, 14대 그렇게 맞추면 되죠. 자,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바로 이게 오늘날 우리 관점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으로. 해석이 안 돼. 이거 도대체 왜 14를 여기다가 왜 써놨어?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걸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 당시에 이 성경이 쓰여진 대상들이 누구냐를 봐야죠. 누구예요, 대상들이? 유대인들의 유대인들이에요. 이 마태복음에 쓰여진 대상들을 이걸 읽으면 이 사람들은 14가 뭔지를 금방 알아요. 알죠? 무슨 뜻인지. 그걸 알면 우리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배워야지 아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성경을 대했던 사람들은 이걸 굳이 배우지 않아도 아 맞아 하고 듣는 거 들으면 이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자 그럼 함께 나누십시다 오늘. 자 오늘 14가 뭔지부터 하십시다. 14. 여러분 우리나라에 언어가 있어요. 한글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문자에 숫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숫자 있어요? 숫자가 있을까요? 숫자? 없어요. 하나 둘 셋 넷 이거 숫자 아니에요. 문자예요 문자. 자 숫자는 어디에 있어요? 아라비아 아니에요. 아라비아밖에 없어요 숫자는. 자 그래서 우리는 숫자를 문자로 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하나 하면 뭐가 생각나요? 딱 생각나는 거 한번 얘기해보세요. 하나 하나 뭐 생각나요? 1 1도 생각나죠. 근데 또 다른 거 생각나지 않아요? 난 은행도 생각나는데. 하나 하면 은행도 생각나고요. 하나 하면 또 뭐가 생각날까요? 이름도 생각나요. 이름. 하나라는 이름 많거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일치된다 뭐 여러 가지. 하나라는 개념을 이 소리를 딱 들면 문장에 딱 하나가 써 있으면 우리는 읽으면 이 하나가 뭘 뜻하는지 알아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 자 이게 뭐냐, 숫자가 없기 때문에 그 숫자를 대체하는 문자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대체. 자 근데 여러분 히브리어에도 숫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없습니다. 히브리어에도 마찬가지로 그 문자 자체에 숫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그렇죠. 숫자를 그럼 어떻게 할까요? 숫자를 어떻게 기록할 거예요? 그래서 쓰는 방법이 여러분 게마트리아라고 있어요. 게마트리아. 그게 뭐냐면 이건 유대인들의 서로 통용되는 방법인데 우리는 하나 둘 셋 넷이라는 문자로 기록하기로 이렇게 약속하고 쓰잖아요. 그런데 이 히브리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알파벳이 있습니다. 가마부터 시작해서 이 히브리 알파벳 끝자리까지 이 알파벳마다 숫자를 대체합니다. 알파벳 1에 1. 그러면 1부터 마지막 400이라는 단어를 400이라는 숫자를 기록해냈어요. 그래서 문자를 쓰면 거기에 숫자가 나옵니다. 이해가 되세요? 문자를 딱 쓰면 그 안에서 1, 4, 3 그럼 뭐예요? 이거 더하면 뭐가 돼요? 8이잖아 8. 이런 숫자가 나온다고요. 이게 게마트리아예요. 게마트리아. 한번 이제 찾아보시면 알 수 있어요. 이 게마트리아 방법으로 이 사람들은 그 히브리어의 그 알파벳을
숫자로 대체해서 씁니다. 치환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단어를 딱 들으면 숫자를 계산할 수 있고 어떤 특정한 숫자를 딱 이야기하면 그게 무엇인지를 알아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알아요. 안다는 소리. 예, 그래서 14가 뭐냐라고 봤더니요, 다윗입니다. 다윗을 히브리어로 이렇게 쓰면 그 숫자를 다치하는 더하면 14가 나와요. 그래서 자,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 본문을 어떻게 읽을까요? 한번 다 같이 14에 다윗을 한번 넣어볼까요? 야,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데스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이요, 다윗부터 바벨론을 사로잡혀가지 다윗이요, 사로잡혀 가누부터 그리스도까지가 다윗이요 라고 그 사람들은 당연히 듣습니다. 우리는 14로 듣지만 그 사람들이 14라는 걸 딱 들으면 어떻게 듣냐면, 아, 다윗이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다 왜 다윗을 이렇게 많이 기록해놨어요? 다윗이라는 것을. 예수의 조상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있잖아요. 사무엘상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했어요.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너를 통하여 후손이 구원자가 올 거라고. 메시아가 너를 통해서 올 거라고. 너를 뭐라고 넣어요? 통로로 쓰겠다고.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윗이 뭐예요? 메시아의 통로예요. 아멘.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이 14라는 것을 강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하나도 변개치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진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대로 앞에 아브라함부터 14대 다윗을 통해서 온 것이고, 그 뒤로도 다윗을 통해서 온 것이고, 그 뒤로도 다윗을 통해서 온다. 다윗이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자, 이렇게 14라는 것은 이제 알았잖아요. 자, 그럼 14를 통해서 이게 다윗이야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럼 이렇게 쓰인 성경이 또 뭐 어디에 있을까라는 거예요. 어디에 이런 방법을 사용했을까? 이건 뭐냐면 유대인들만 하는 방법이잖아요. 그죠? 다른 문화의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도 몰랐으니까. 지금 우리도 몰랐잖아요. 서로. 탈무드에 있는 거예요. 탈무드. 아니, 성경에서. 아까 뭐가 있다고 했어요? 뭘 듣고 싶다고 했어요? 계시록. 계시록. 요한이 계시록을 썼잖아요. 자, 그러면 계시록에도 뭐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숫자가 나와요. 거기에 보면, 계시록에 보면 너희들이 이 짐승의 숫자를 세어보아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짐승의 수를 세어라. 짐승의 수를 세래요. 그렇게 하고 666을 말해놓고 14만 4천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숫자를 센 거잖아요. 이거 무슨 숫자를 센 거예요? 이걸 알아야죠. 자, 그러면 그렇죠. 게마트리아예요. 게마트리아. 그러면 대체하는 숫자란 말이에요. 자, 요한이 계시록을 쓸 때가 언제라고 그랬어요? 도미티안이 박해할 때, 2차 박해 때예요. 그러면 여러분, 박해를 받는 사람들은 그냥 문자를 쓸 때 내 적이 있으면,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일본에 36년 동안 지배를 받았잖아요. 일제 치하에 있었잖아요. 강점기가 있었잖아요. 그때 우리 대적이 누구예요? 일본이잖아요. 우리나라를 그때 와서 우리를 이렇게 지배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있어요. 자,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그 나쁜 놈이잖아요. 저 나쁜 놈 죽여야 돼. 그러는데 도요토미 히데요시 죽여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잡혀가죠. 당장 잡혀가죠.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비밀. 비유를 해야지. 한국 사람들이 다 알아들 수 있는 비유예요. 나쁜 놈을 비유하는 건 개새끼도 있고 맞잖아요. 개새끼 온다 우리 피하자 그러면 그 개새끼가 누군지 우리 민족들은 알 수 있어요. 아멘. 이게 묵시예요. 아멘. 아멘. 숨겨놓는 거. 아멘. 자, 계시록은 마찬가지예요. 계시록도 도미티안에서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았어요. 너무너무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1차 박해 때 이 로마 사람들이요, 그 로마 제국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한번 박해를 해봤기 때문에 2차 박해 때문에 너무 쉽게 하는 거예요. 한번 경험이 있으니까. 근데 왜 박해했어요? 도미티안이? 박해한 이유가 있어요. 도미티안이 황제가 됐을 때 82년도에 황제가 됐거든요. 80년대 황제가 됐는데 AD 80년에 어떻게 황제가 되면 로마의 경제가 매우 어려웠어요. 그때 도미티안이 황제가 되면서 어떻게 했냐면, 자,
내가 황제가 됐는데 이제 황제가 되면서 우리가 경제가 어렵잖아. 그래서 원로원, 그때 원로원들이 있었잖아요. 원로원들이 한 두세 명을 누명을 씌웁니다. 그래갖고 그 두세 명의 원로원은 모든 재산을 어떻게 한다? 몰수. 그래서 로마 경제에 그 흡수를 해서 황제가 그 권한을 가지고 그 재산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경제 살겠다 했어. 그래서 도대체 원로원이 재산이 얼마나 많길래 그 두세 명 뽑으면 나라가 살아? 그 재물 환수한다고 나라가 살까 로마가? 그랬더니요, 살 수 있었더라. 왜 그런가 했더니 로마 원로원이 가진 땅이 우리나라 경기도만 해. 한 사람이 가진 땅이 경기도만 하다고. 그 안에서 모든 경제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한 사람 재산이었단 말이에요. 그걸 뺐으니까 재산이 늘어날까 안 늘어날까? 황실의 재산이 늘어나겠죠. 또 하나는 뭐였냐면, 자, 우리 로마에 너무 어렵잖아요. 경제가 어렵고 지금 이렇게 어려운 건 우리에게 신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로마에 신을 데려와야 되겠어요. 어디서? 저기 로마 그리스 신화를 데려와서 그리스 신들을 우리 로마에 진열을 하고 숭배해야 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신들을 딱 데려오려고 그러니까 누가 반대를 해요? 기독교인. 그쵸? 조그마한 기독교 단체가 와갖고 로비를 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아니 어떻게 로마의 이 신성한 로마의 우상을 갖다 놓습니까? 반대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도미티안이 힘이 처음엔 없잖아요. 황제가 되자마자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에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이요, 힘이 있어요. 뭐냐면, 자, 유대인들은 돈이 많아요. 현금이. 유대인들이잖아요. 그게 기독교인이든 기독교인이 아니든 돈이 많아요. 감각이 뛰어나. 왜 감각이 뛰어나냐면, 하나님들이 어딜 가든지 어떻게 살겠어요? 공동체를 위해서. 그러니까 유무상통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고리대금을 했어요. 헌금 장사를 했어요. 그래서 돈을 막 그 지역에 공동체에 형성되면 돈을 모으는, 현금을 모으는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을 뭐냐면 방크라고, 방크라고 해서 방크라고 하는 그곳에다 서로 돈을 놓고 필요한 가져 쓰는 거예요. 서로 필요한 사람들. 그리고 갚을 때 이자를 내고. 그러면서 이게 불려놓은 거예요. 현금이 많아, 유대인들이. 그래서 거기서 이게 뭐예요? 오늘날 우리가 잘 쓰는 거, 은행, 뱅크를 쓰고 있어요. 거기서 유래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현금이 많은데 그 현금이 많은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조그만한데 얘들도 돈이 많으니까 로비를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게 무산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도미티안 안에 여기에 뭐가 있어? 이런 못된 것들, 감히 나를 대반해? 내 말을 안 들어? 여기 이렇게 갖고 있다가 한 10년 정도 지났어요. 이제 90년도에 이제 다시 도미티안이 선포를 합니다. 자, 뭐라고 선포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 시민들이요, 내가 지금까지 당신들을 속여왔습니다. 내가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무슨 거짓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안한데 나는 사람이 아니모이다. 사람이 아니래. 그럼 뭐예요? 신이지. 그러니까 도미티안이 뭐냐면 살아있는 신으로 등극해버린 거예요. 물론 로마 황제들은 죽으면 뭐가 돼요? 신이 됩니다. 로마 황제는 죽으면 신이 돼서 로마를 지키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도미티안은 희한하게 언제? 살아서 신이 되겠다고 그랬어요. 선언했고, 근데 로마 사람들이 반대하지 않아요. 자, 우리 로마를 누가 다스려요? 살아있는 신이 다스려요. 우리 신정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 도미티안이 말하는 그거에 반대하지 않아요. 신이야, 우리는 신이 다스려.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호칭을 바꿔버립니다. 황제 호칭 이제 나 그렇게 부르지 마. 황제라고 부르지 마. 그럼 뭐라고 불러요? 신이라고 불러야죠. 그러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러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요? 우리 성경 속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부를 때 부르는 말, 그거를 황제가 도미티안이 하라고 그래요. 그거 안 해? 그러면 죽여. 박해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도미티안 박해가 92년도에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박해 때문에 도망가죠. 카타콤으로. 그쵸, 카타콤. 가파도기에 가면 그 언더그라운드라고 지하세계가 있어요. 거기 지금 가보면 8층까지는 들어가요. 지하 8층. 근데 최대 20층까지 들어가요. 그 안으로. 최대 20층. 그리고 그 도시, 데란라는 그 도시의 지하에
아직도 발견되지 않은 그 통로가 있는데요. 거기 얼마가 살았을까 봤더니요. 그 안에 5만 명이 살았대요. 5만 명.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숫자가 5만 명. 5만 명 그 도시에 살았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박해받았던 그리스도인들이 피해서 도망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도미탄 박해 때문에 뭘 했을까요? 배교했습니다. 배교하고 떠났어요. 순교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거나 떠나거나 두 가지. 성경에도 없죠. 계시록에도 자,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순교하는 얼마나 많은 기도했을까요? 우리도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나 살려달라고. 그래서 살려주면 좋고 안 주면 죽고. 그게 은혜인데. 어쨌든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박해 가운데 기도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무리 문화를 찢어봐도요, 살펴봐도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다니엘처럼 그 중간에서 건져냈다거나 그 새 친구처럼 불 가운데서 건져냈다 없습니다.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 다 순교 아니면 배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순교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예. 내가 순교할까로 자랑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순교자는 지금 삶을 살고 있다고요? 아니요, 언제 배반할지 모르는데 난데. 그러니까 장담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죽음의 순간에 우리를 붙드신 것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를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장담 못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도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렇게 하시기를 간구하는 거죠. 끝까지. 마지막 믿음을 지키는 거. 그래서 계시록이 뭐라 그래요? 끝까지 인내해라. 믿음을 지켜내라. 아멘. 네가 순교할 때까지 믿음을 지키면 너는 승리자가 된다. 아멘. 생명의 면허관이 거기 있다고. 아멘. 그게 계시록에서 말하는 가장 인내의 삶, 성공한 자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박해 가운데 순교. 지금 우리 순교할 수 있어요? 순교 안 돼요. 지금 순교한다 하면 택도 반푼 수 없이 그러니까 그런 순교가 아니라 그 당시에 계시록에서 당했던 그 당시 세상에서 박해는요, 얼마나 큰 박해였냐면, 우리가 그냥 보듯이, 영화 같은 거 보듯이 그냥 맹수에 찢어 죽이고,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거기에는 더 많은 박해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박해들이 있어요.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자, 도미티안이요, 그리스도를 잡으면 어떻게 했냐면, 로마에 있는, 그 당시 로마에 가로등 있는 거 아세요? 가로등이 있었어요. 발전해서. 수로도 있고, 하수도 상수도 있고요. 가로등도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잡으면 그 가로등 그 장대에다가 묶어놓습니다. 층간을. 그리고 아침에 로마 병정들이 파라핀을 들고 나옵니다. 이렇게 파라핀 들고 나서 이렇게 붓 같은 걸 이렇게 가지고 만든 붓을 들고 와서 이 파라핀을 찍어서 그리스도인들 발라요. 온몸에다 발라요. 불질러. 그렇지. 하루 종일 아침부터 낮 동안 계속 발라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죽은 자 아니에요. 끔찍하죠. 근데 저장 때 되면 이제 뭐 들고 나와요? 횃불을 들고 나와요. 그렇게 하고 죽입니다. 왜 그렇게 죽였냐면 우리 로마에 우리가 섬기는 신들이여 이 불을 보고 우리 로마로 오시옵소서. 그래서 그 붙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박해는 최고의 박해. 근데 이걸 언제 했을까요? 네로가 이 박해를 먼저 했어요. 도시도 불질러 버렸잖아요. 네로가 불질렀다는 그 역사적인 사건은 없고요. 그거는 이제 역사적인 사건에서 네로가 불질렀다는 얘기는 없어요. 정확한 사료에 의하면 네로는 그 당시에 다른 휴양지에 가 있었어요. 그 불나는 날에. 그 62년도 7월 그때쯤에 불이 로마 대여자가 시작됐거든요. 그 당시에 네로는 로마 시내에 있지 않고요. 휴양지에 가 있었어요. 그건 모눈에 나와 있는 거니까. 뭐 합붙이면서 뭐 했다는 것은 그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냥 야사고요. 어쨌든 그 사건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다 찾았어요. 열흘 동안 로마 시내에 열흘 동안 탔거든요. 2차 박해 때 열흘 동안 타면서 사람들이 뭐 했냐면 내 부모가, 내 자녀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불에 탄 걸 목격했어요. 분노가 엄청나게 들끓었단 말이에요. 그 분노를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이 네로에게 오니까요. 네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대상을 찾은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오해를 받을 만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 당시에 60년대 로마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오해했습니다. 쟤들은
식인종이에요. 쟤들은 도덕이 없는 애들이야. 왜 그랬냐면, 자, 주일날 무입니다. 그러면 예배를 드리고 나서 반드시 뭘 할까요? 성찬을 했습니다. 밖에서 드리면 우리는 은혜롭죠. 이렇게 딱 이 떡을 먹고 마신 사람. 이게 뭐예요? 살이, 피와 살이 돼서 우리에게는 그걸 먹고 마심으로 영생에 이르는 길이 얼마나 은혜예요. 우리는 좋은데 밖에서 들으면 사람 살을 뜯어먹어? 아니 쟤도 피를 마시네? 근데 실제로 보니까 나올 때 보니까 여기 이렇게 빨간 게 쭉 흘려내려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냐면 저희 식인종들이야. 그런 오해를 했어요. 그리고 교회 오면 형제 자매잖아요. 오빠 동생 하다가 어느 날 여보 동생이 여보가 돼버리니까 사람들이 쟤들은 좀 안 좋은 애들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고. 그러니까 그런 오해들이 있어서 박해가 시작됐을 때 아무도 사실은 그걸 제지하지 않았죠. 더군다나 뭐가 있었다고요? 한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1차 박해 때 그들이 다 해봤어요. 로마 시민들이요. 그 분노가 있어서 다 해봤는데 가장 끔찍한 게 그거였어요. 세워놓고 불 지르는 거예요. 왜 지르냐면 우리 부모, 우리 아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불에 타 죽었는데 너희도 고통스럽게 죽어라. 그 고통을 너희도 당해봐라. 그래서 그렇게 박해를 했어요. 어쨌든 그 박해 안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심한 박해가 시작됐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 뭐 한다고요? 바로 잡혀가거나 죽어요. 그러니까 도망가는 거죠. 도망가는 거. 그게 도망가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방법이니까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죠. 근데 못 피하는 데가 문제죠. 자, 그런데 그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그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가 야 저기 우리 적 온다 이렇게 얘기할 때 알아듣는 소리를 해야지 못 알아듣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 계시록에 얘기하는 것처럼 짐승의 수를 세라라는 것이 뭐냐면 그 단어가 그 숫자가 있을 때 그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를 알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게마트리아 하는 방법으로 거기에 숫자에 기록된 숫자들을 기록해 보면 자, 여러분 12는 뭘 뜻할까요? 12. 히브리 문자값이라고 하는 이건 이제 문자값이라고 하는 그 당시 문화상이에요. 문화상. 그들이 말하는 12는 그들이 딱 12를 들으면 뭘 생각하냐면 12지파를 생각합니다. 이건 문화예요. 문화. 뭐 게마트리아라기보다는 그들이 그냥 12를 들으면 문화예요. 그러면 24는 뭘까요? 24정. 12, 그러니까 12사도와 지금 12지파와 12사도에 관한 부분에서 이 숫자를 더해놓은 게 24예요. 그럼 24라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백성들 전체 24. 자, 그러면 성경에서 믿음의 숫자가 많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땐 24라고 이야기하지만 믿음의 숫자가 많다 하는 건 여러분 많다라 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더하면 돼요? 많은 건 곱해야죠. 그럼 어떻게 돼요? 12와 12가 많다 그러면 12와 12를 곱하면 뭐가 나와요? 144. 자, 144요. 그래서 144가 그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건 믿음의 백성이 많다라는 뜻이에요. 144. 근데 믿음의 백성 숫자가 많은 걸 이야기할 때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14만 4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1000이라는 숫자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할 때 1000은 뭘 뜻하느냐? 성도. 엄청나게 많은 숫자를 이야기할 때 1000을 이야기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는 숫자가 많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월드컵 때 광장에 모였잖아요. 그러면 신문에 대문짝이 나옵니다. 그 광장에, 강원광장에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몇 명 모였다 그래요? 1000만. 수만 명. 수만 명. 우리는 수만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만이라는 숫자를 쓰면 많은 걸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수만 명이면 그때 몇십만 명 모였잖아요. 맞잖아요. 몇십만 명이 모였는데 수만 갖고 되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수만 하면 정말 많은 숫자가 모였다고 생각을 해요. 똑같은 기사가 이스라엘에서 떴어요. 똑같은 기사. 우리 그때 월급 열기가 붉은 악마들이하고 막 붉은 사람들이 막 있잖아요. 똑같은 사진, 똑같은 헤드라인이 떴는데 이스라엘 뭐라고 떴을까요? 수천의 군중이 모였다. 수천. 그럼 그 사람들은 왜 숫자를 줄였을까요? 줄인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000이라는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가 많은 게 많은- 없으니까. 많다라는 뜻이 천이에요. 천. 그러니까 천이라는 개념은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래서 아까 했잖아요. 12지파 12사도의 도합, 모든 숫자, 믿음의 숫자를 얘기할 때 14, 144. 거기에 그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다. 천. 우리 14만 4천을 읽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석해야 돼 맞는 거예요. 물론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14만 4천을 해석할 수 있죠. 그러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지금의 적용도 문자로 해야죠. 딱 14만 4천 명 가는 거예요. 우리 다 못 가. 문자적으로는 그렇게 문자로 영적으로 해석하려면 이 방법대로 해석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믿음의 백성들이 14만 4천이가 뭐냐면 믿음의 백성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또 하나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서 666을 한번 볼까요? 자, 666이 왜 얘기하냐면 성경에 보면 666이 언제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 대적으로, 우리를 대적하는 적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그 666이 나올 때마다 어떤 일이냐면 피하라 그래요. 666은 피해. 그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계시록에 666이 오든 너희들 조심해라. 그 666이 오든 너희들 피해라. 666이 오든 그가 오거든 뭐예요? 내 자리에서 잘 벗어나. 피해. 그러니까 666이 그러면 이 사단이라는 뜻도 있겠죠.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건데.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한다고요? 들으면 안다. 들으면 안다. 자, 666이 뭘까 봤더니요. 내 로를 히브리어로 바꾸면 666. 내로. 네로를 히브리어로 번역해서 써놓으면 그 숫자, 그 알파벳에 대비한 숫자들을 다 떼서 더해놓으면 666이 됩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을 접하는 그 사람들이 딱 66이라는 걸 대면 뭘 알아요? 네로가 뭐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를 1차에 받게 했던 사람, 우리를 정말 힘들게 했던 사람, 그게 바로 네로거든요. 그러니까 네로가 온다는 건 뭐냐면 내가 피해되거나 아니면 그거에서 빨리 어떻게 해야 돼? 도망가야지. 그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적이 오면 대항해야 되지만 힘이 없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죽을 용기가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 피해야지. 숨어야지. 그래야 내 믿음을 지키죠. 믿음을 지키는 게 우선이에요. 믿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믿음을 지키는 게 우선이에요. 그래서 아까 많은 자들이 배교했다고 그랬잖아요. 왜 배교해요? 그 끔찍한 순교를 당한 자신이 없으면 예수님 떠날 수밖에 없잖아요. 가고요. 이 로마 얘들이 무슨 핫바지에 나 포기하겠습니다 말 한마디 하면 끝내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교는 철저하게 배교하게 하고 순교는 철저하게 순교합니다. 어쨌든 그걸 위해서 이 숫자에 숨겨준 게 있어요. 그래서 묵시문학이라고 해요. 숨겨준 것이 있어요. 이제 나중에 계시록 시간이 계획이 되면 한 번 더 이렇게 쭉 풀어드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계시록을 이렇게 그런 배경에서 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이게 옳다는 건 아니에요. 전적으로 그렇게 해석해서 안 됩니다. 분명히 성경 계시록은요 거기에 숨겨진 뜻이 있고요. 우리에게 다른 하나님 뜻을 계시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비유로 풀어야 될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한 거죠. 오늘 저하면 나눈 이 족보 17장의 비밀도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냐라는 것을 찾아내는데 그 원하시는 방향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뭘 하기 원하신다? 생명 얻기를 원하신다. 살기를 원하신다. 아멘. 우리가 주는 거 원치 않으시는 것이고. 아멘. 하나님의 뜻은요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레미야서에도 우리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내가 악인의 죽음도 즐거워하지 않는다. 악인이 정말 나쁜 놈은 죽어야지. 우리 생각은 그렇잖아요. 나쁜 놈은 죽어야지. 근데 하나님은 그 악인도 죽는 게 원치 않는다. 다 살기를 원하십니다. 돌아오기를 그렇죠. 다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의 방법 더 쓰는 게 어디냐면 레위기에 나와요. 레위기 5장에 보면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는데 반드시 제사는 뭐예요? 제사함의 제사는 뭐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피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피 없는 제사는 하나님 받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죄 용서함이 없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레위기 5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제사하는 방법, 피 없이 드리는 제사도 받겠다고 했어요. 그게 곡식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자, 가인과 아벨에서 아벨이 제사를 피로 드렸잖아요. 가인은 뭘 드렸어요? 자기가 농사진 것을 최고 것을 드렸잖아요. 하나님 그러면 왜 가인을 죽였을까요? 피 없는 제사 드려서? 아니에요. 제사는 곡식을 드려도 돼요. 분명히 나와 있으니까. 하나님 그것 때문에 죽인 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 가인은 하나님 앞에 누가 중심이 되었어요? 내가. 나를 위주로 드렸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걸 드렸죠. 내가 좋은 거니까 하나님도 좋아할 거라고 드렸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내가 싫은 것도 하나님은 하나님 좋아하시는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고 그걸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아멘. 가인은 피로 드렸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드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받으셨다고 그러잖아요. 가인과 가인의 재배를 아벨과 가인의 차이에서 보면 아벨은 하나님이 원하는 걸 드렸어요. 가인은 내가 원하는 걸 드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렇게 하셨어요.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예물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제사를 드리는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이 살아나는 게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 그 뜻을 이루시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또 이제 족보의 비밀을 한번 보면 족보에 기록된 사람들 중에 5명이 오늘 보면 여인이에요. 여인이 5명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근데 이 5명의 여인을 보니까 하나같이 다 뭐예요? 이게 기록돼도 되나 할 정도의 사람들이에요. 다말부터 시작해요. 다말이 어떤 사람? 이게 참. 라합도 그렇고요. 이방인이잖아요. 기생이 이방인. 룻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기록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 자, 나도 마찬가지지만 족보에 기록될 만한 어떤 존재도 아니다. 서두에 있듯이 나는 죄인이야. 그것을 고백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죄인이 족보에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죠. 원칙적으로 들어갈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족보에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록하고 있잖아요. 계시록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생명책 그림이 기록되고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 족보에 기록하고 있다고요. 여기에 기록된 이 샘플로 기록된 사람들이 선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연약하지만 하나님 어떻게 하셨는데 그들을 쓰는다고요. 내가 그것을 썼다고 기록해 놓은 거예요. 증명해 놓으셨다고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족보에 기록된 자들 돼야죠.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쓰셔요. 하나님이 쓰시고 지금도 그 족보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증거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에요. 늘 뭐라고 해요? 기쁨 안에 거한다고 하죠. 행복한 자들이 돼요. 돈이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저와 삶 속에서 그런 행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 주어진 말씀 우리가 잘 붙들게 하시옵소서. 늘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정말 참된 기쁨의 그 기록들이 남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이고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을 내게 맡기신 날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작은 통에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이고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모든 일들을 이뤄나가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이 예수원이 복된 것이죠. 세상 어떤 것보다 이것이 복된 거예요. 주님의 일을 감당하니까. 근데 사람들은 참 묘하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뭐 하냐고. 도대체 뭐 하는 거냐고. 그러니까 가치가 달라서 그래요. 네, 우리가 이루는 이 가치는 세상적인 가치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비교 대상도 아니고 비교돼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가치에 관한 부분에서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의 가치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거기에 사실 상대할 필요가 없어요. 모르는 사람들에게요, 아무리 얘기해봐야 사실은 아는 사람들이 피곤해. 그럼 어떻게 얘기하나요? 말로 하지 말라고 그래요. 성경은 보여주라고 하죠.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사랑해. 하라고 해요. 행동하라. 근데 행동이 어떻게 보여줘요? 우리 이곳에서 예배하는 게 행동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거, 그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를 그냥 우리는 예배하는 데서 얼굴이 벌써 다르잖아요. 기쁨이 넘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그래서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온 게 아니라 주님이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주님이 보내신 곳에 있는 거고요. 이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예요. 우리 다 복을 누리시고 있으니까 기쁨으로 앞에 서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드려진 예물에서 기도하고 축복 기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귀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귀한 삶은 세상에 누리는 그런 복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 앞에 늘상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를 부르셨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케 하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귀한 것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기쁨으로 잘 이 땅의 삶을 살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이 돼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바라는 자들이 아니라 그 복을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수원의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것들이 체험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세상 것을 치워준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곳에 하나님 역사도 함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종들을 축복하시오니 하나님 이 종들이 가는 곳마다 이 종들이 서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셨음을 증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셨음의 역사들이 이 사랑하는 자들의 삶 속에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심층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그 역사를 이루셨음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승리케 하심 역사가 이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생명을 온전히 누린 자리에 서고자 하여 주님이 보낸 자리에서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고자 아버지 앞에 나와 머릿속에 예배드린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들의 머리머리에와 그 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 그 감당하는 모든 사역과 사역지 위에 특별히 이 예수님과 하나님 사랑하는 종들 머리머리 위에 남은 성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